오늘은 한국의 설날입니다. 이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크신 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위에 함께 하셔서 이 새해를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서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거기서 어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심으로 베드로가 다시 이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두 배에 가득 차도록 배가 물에 마치 잠궈 들어가도록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 하는 기사입니다. 이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하라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던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이지요. 아마 설교도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서론, 본론, 결론 여러분들이 다 내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좀 열고 과연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생각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5장은 게네사렛 호수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동편에 위치한 호수로서 남북 길이가 14마일, 동서 길이가 9마일 정도 되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어떤 때는 이 호수를 호수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호수와 바다의 구분점이 없는 큰 넓은 호수도 바다 같고, 그래서 성경에는 호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구약에서는 긴네렛 호수라는 말로 불리웠고 신약에 와서는 디베랴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똑같은 호수인데 이름이 긴네렛, 게네사렛, 디베랴, 갈릴리 여러 가지로 불리우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호숫가에 조그마한 도시들이, 마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게네사렛도 있고 디베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그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 불렀고, 또 갈릴리라고 하는 조그만 그 아랫동네 사는 동네 사람들은 이게 무슨 게네사렛 호수냐, 우리 동네 이름을 따서 갈릴리 호수라 부르자. 이렇게 정확한 이름이 정해지지 않고
그래서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자기 동네 이름을 따라 똑같은 호수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렇게 부르기도 하였답니다. 이 게네사렛 이 호수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행한 기적이 성경에는 24번 나옵니다. 이 24번의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18번을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기적을 행하셨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수 위에서 혹은 호숫가에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아 이 게네사렛 호수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 복음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설교하실 때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밤새도록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빈배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다시 호숫가에 상륙하여서 내일을 위하여 그물을 정리하고 씻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설교하시다가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들었는데 그 시간 시몬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둥 마는 둥 그물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희 아이들 보니까요, 공부하면서도 인터넷하고 공부하면서 음악도 듣고 공부하면서 영화도 보고 별거 다 해요. 동시다발적으로 몇 가지를 다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건지 인터넷을 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동시다발적인 삶을 삽니다. 좋게 생각해서 아마 베드로도 그물도 씻고 일도 하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한쪽 귀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실까요? 첫 번째로 빈배와 같은 삶의 현실 가운데 좌절과 절망 속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5장 2절부터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일을 하였습니다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답니다. 아주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한 푼도 벌지를 못했습니다. 가게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날은 손님이 한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노동을 하는데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냥 따뜻한 곳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추운 호수 위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가난에 떨다가
돌아왔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자기 혼자 같으면 어떻게도 살아볼 터인데, 그런데 집에 누가 있어요? 사슴 같은 부인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장가를 갔거든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슴 같은 아내, 토끼 같은 자식들이 눈에 선합니다. 먹고 살아야 될 터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추위와 배고픔에 떨면서도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설교를 하고 계신데도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삶,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마치 빈배와 같은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혹시 이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날마다 성공 가운데, 날마다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그러나 여전히 빈배와 같은 삶의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좌절이고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설교를 멈추고 베드로의 배에, 빈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배를 조금 띄우라 말씀하신 다음에 계속 설교를 하십니다. 계속 가르쳤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설교를 참 오래 하셨습니다. 3일 동안 빈들에 나가셔서 그냥 설교에 너무나 설교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3일 설교하신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답니다. 예수님 한번 설교하셨다면 3일이에요. 제가 이 말하니까 여러분 겁나죠? 야, 우리 이 목사도 이제 또 3일까지는 안 해도 이거 뭐 한 2시까지 하는 거 아닌가? 회의는 언제 하고 밥은 언제 먹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설날이기 때문에 일찍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설교하고 또 하고, 거치는가 했더니 또 베드로의 빈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에 몰랐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과 42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였나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과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그러니까요, 이 안드레가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메시아거든요. 자기 형제 베드로한테 쫓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한테 가자 하면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데려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때 만났어요. 이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아, 너를 장차 게바라하리라. 이 게바라는 말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석, 피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뭡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을 뭡니까? 당신의 수제자로 낙점하시고 너는 베드로다 라고 날 부르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죠? 이 한참 뒤에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쫙 물어본 다음에 베드로한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 너가 이런 믿음을 가진 이에게 내가 뭐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겠다. 엄청난 축복을 하시죠. 그때에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낙점을 받았고, 또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빈배에 찾아오시기 전에 누구 집에 가셨나요?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이 큰 열병에 누워 그야말로 죽을 둥 살둥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뭡니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뭐예요?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실망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도 뭡니까? 받는지 안 받는지, 듣는지 안 듣는지 계속 그물만 만지고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배신감도 들겠지요. 그죠? 왜요? 베드로다 엄청나게 칭찬하고 내가 너를 개바라 앞으로 칭하겠다 얘기하고, 베드로의 장모 집에 직접 찾아가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뭡니까? 본체만 체하거든요. 설교를 듣는 동 맞는 동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이랬니 저랬니 그런 말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잠깐 띄우라 말씀하시고 계속 설교를 하십니다. 무엇을 설교하셨는지 그 내용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자기가 만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현실은 좌절과 실패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막 나도 메시아를 만났다. 엄청나게 좋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낙심하고 실망해서 그냥 쭈글딱스럽게 넘어져 널브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고 삶의 현 주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혹시 낭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해봤는데도 뭔가 잘 안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실패를 할까? 물론 경제적인, 가정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은 영적으로도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하고 어떤 때는 그냥 막 할렐루야 하고 그냥 어떤 때는 기도도 열심히 했다가, 그런데 어떤 때는 뭡니까? 내가 언제 성령 충만했냐는 식으로 바람 빠진 풍선처럼 널브러져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런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혹시 이 자리에 없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참으로 자력으로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온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또다시 위로하고 넘어진 자를 또다시 일으켜주고 실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다시 불러일으키도록 주님은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쓰시는 사람은 다 같이 따라할까요?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 같이 따라할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일을 하고 왔습니다.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한 사람, 개미 한 마리 손님도 없습니다. 돈도 없어요. 배고픕니다. 거절에 실망하여 있는데 그때 뭡니까?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서 일하던 데 가서 또 다시 일하고 오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배고파 힘들어 죽겠는데, 좀 쉬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은 다시 호수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과 나의 판단과 실패와 좌절도 내려놓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가운데 있다면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웬만하면 안 하였을 텐데,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여 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선생이여. 요한복음 1장 맨 처음에는 메시아여 뭐 그랬다가 갑자기 뭡니까? 메시아는 온데간데 없고 선생이여, 그저 존경할 만한 사람,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경험과 이성과 판단과 어떤 나의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처녀가 뭐라 그래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대뜸 하는 얘기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람의 생각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아기를 낳는 것은 남자 여자가 함께함으로 아기를 낳는데,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기상천외한, 도저히 사람의 이성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마리아는 뭡니까? 순종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이 마리아가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뭡니까? 종들을 불러서, 하인들을 불러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그냥 이 종들이 그대로 하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더라 하는 기적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도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거든요. 헬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저의 종이 병들어 사오니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합니다. 나는 군인이고 내 밑에 이 부하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냥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시면 되게 사오니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마태복음 8장 8절에 뭐라 그러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하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만나보니려 엄청난 칭찬을 하시면서 백부장의 종이 치료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 의지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는 놀라운 얘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빈배 같은 삶의 현실이 변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적인 삶은 다 같이 따라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함에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원하는 사람,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나의 학식과는 조금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따라할까요? 자, 신앙 고백과 회개가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배가 잠기도록 2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장사가 안 되다가 그날 장사가 왕창 되면 뭐라 그래요? 대박! 수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을 어디다 쓸까? 저축을 할까? 집을 살까? 차를 살까? 뭐 별 생각 다 하지요. 그죠? 집에 두면은 도둑이나 강도가 들지 않을까? 뭐냐?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얼마를 받을까? 투자를 할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에도 그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무릎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절대적인 굴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는 베드로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이 베드로의 나이가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청년 예수, 젊디 젊은 청년 예수 앞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가 30세니까 아주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베드로가 뭡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다른 사람들 다 양반다리 하고 앉아있을 수도 있고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는다는 건 공개적으로 절대적인 굴복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는 또한 말하기를 성생이라고 불렀던 그 말이 싹 없어지고 주여, 이 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동의어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 우리는 쉽게 하지만은요, 유대인들은 절대 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누구예요? 절대 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예수 앞에 당신은 하나님이다 했다가 유대 종교 바리새 서기관 이런 사람들 앞에 뭐 맞아 죽어요? 이단자로 돌 맞아 죽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하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왜? 제명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랬다,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다, 하나님이라 그랬다 하는 제명을 갖고 죽입니다. 그 당시 사회 간섭상, 전통상 공개적으로 수많은 인파들 앞에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나지요. 돌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 급박함을 그는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0절 이 말씀에 보니까 고기를 잡고 뭡니까? 놀랍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는 건 그냥 깜짝 놀라는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에는 두려움이 내포된 놀라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헬라어의 이 놀라고 놀랐다 하는 이 말은 신의 임재 앞에 외경심, 두려움을 드러내는 얘기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축복 앞에, 엄청난 성공 앞에 이 베드로는 뭡니까? 성공보다도 성공을 가져다준 빈배에 찾아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깨달았다는 사실, 전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선 인간,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인간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두렵거든요. 나를 떠나소서. 자기 모습이 잿덩어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신앙 고백과 뭐가 있는 사람? 회개가 있는 사람이다. 자,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해 보니까 욥의 회개가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자녀들이 죽어나갑니다. 부인이 도망갑니다. 몸이 병듭니다. 그의 친구들이 너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지 회개하라. 겉면에도 이 욥이요,
아주 고든 사람입니다.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아신다. 나는 절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욥기 1장부터 41장까지 이렇게 끝까지 버티던 욥이 갑자기 뭡니까? 하나님의 현존 앞에 무너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제가 이 말이 기니까 줄이겠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욥이 뭡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눈으로 보고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나는 회개합니다. 이 욥의 회개 다음에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에게 엄청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고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현존 앞에 그냥 꼬꾸라집니다. 하루다 나에게 이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게 저주다. 내가 죽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입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인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입이 더러운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나 자신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랬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욥과 같은 동방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죄를 고백하는 영혼은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와 이 욥이 고백한 죄 가운데 특별한 죄가 뭐가 있나요? 웬만하면 하나님 나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난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사기를 쳤습니다. 내가 간음을 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한 그런 건 없고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사야지요. 욥은 뭡니까? 내가 그냥 말을 함부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함부로 내가 내뱉었습니다. 내가 그 죄를 회개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짓는 죄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일까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입으로, 말로, 혓바닥으로 짓는 죄. 날마다 짓지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도둑질 안 하고 내가 살인 안 하고 내가 그냥 사기 안 치고 했으니까 괜찮겠지.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 그리스도인들의 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자나깨나 입 조심, 말 조심, 혀 조심. 자기 입을 잘 간직하는 사람, 자기 혀를 잘 간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입니다. 자, 눈이 두 개 보는 것에 절반만 말을 해라. 그래서 입이 하나다. 입이 다 콧구멍도 두 개고 귀도 두 개고 눈도 두 개인데 입도 웬만하면 두 개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말을 옮기고 그래서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는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의 위대한 화가 가운데 운보 김기창이라는 화백이 있습니다. 1913년에 태어나셔서 200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운보 김기창은 살아생전에 2만 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중간에 말년에 1984년도 돌아가시기 한 10몇 년 전에 기독교에서 이 구교로 천주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인의 전성기인 그 시절에 1952년도에 예수님의 일대기라는 그림을 30점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30점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그림 하나가 여러분이 보시는 제자 부르심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김기창 화백의 이 성화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전부 다 한국적으로 성경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유대인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도포 입고 갓 쓰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예요? 다 한복, 간편한 한복, 이렇게 노동복을 입고, 또 웃돌이 벗어 제친 노동자 이런 핫바지 같은 그런 입은 그런 모습을 그린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화가입니다. 문제가 좀 있긴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갓쓰고 도포 입는 그런 분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이분은 한국적인 그런 성화를 그리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7살 때 장티부수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기머거리가 됩니다. 완전히 말을 듣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가 18살 때 그림에 재주가 있는 것을 보고 그림을 배우도록 이렇게 하여서 그때부터 화가의 길로 들어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을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즘같이 소음 함경이 심한 환경에서는 늙어갈수록 조용함 속에서 내 예술에 정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오히려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의 불행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다 하는 그런 처절한 고백이지요. 그런데 이 분이 이 멋있는 얘기를 한 끝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한 가지 나에게 한이 맺혀 있다면 그 한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말을 내 귀로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의 음성도 내가 들을 수 없다는 것이 한이라고 하면 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저는 그냥 이분의 말에 그냥 꽂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때로는 빈배 같은 인생의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요,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것이 좌절로 그냥 불행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영원한 실패가 되고 불행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곳에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그분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임을 우리가 선포한다면, 주님은 이런 불행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실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사람을 취하라고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취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 취하리라라고 이 말은 가진다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소유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위험에서 생명을 건져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삶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 가운데 마귀에 사로잡혀서 지옥 한가운데로 불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영혼들을 뭡니까? 위험에서 건져내라고 그 일을 맡기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답은 뻔하지요. 다 같이 따라할까요? 전도하자.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옆에 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나의 가족과 친척과 주변의 친구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내 배 부르고 내 등 따뜻하니 좋다. 내가 은혜 받으니 좋다. 그러고만 있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역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구하라고 취하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2013년도 한국의 설날이지요. 설날에는 항상 세결심, 세결단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언덕교회가 한 영혼 살려내는 전도에 총력을 다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주님의 앞으로 데려오겠다 하는 결단과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 있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뭐예요? 잔뜩 많이 고기 잡게 해놓고 내가 너로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되게 하겠다. 너가 어부니까 너는 배에 관심이 많지, 너가 조선 왕이 배 만드는 왕이 되게 하겠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실컷 고기 잡게 해놓고 너가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신 일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것을 사랑해서 보낸 게 아니라 세상의 내용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는, 영생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우리 형제 자매들,
교인들은 교인들에게 관심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예배 끝나고 땡 하고 나가면은 여러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어떤 고민 가운데 있는지, 내가 기도하고 도와야 될 일이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돌아가면 그게 다인 줄 아십니까?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사람의 관심을 좀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자, 앞뒤 옆 사람에게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꼭 얘기해 보세요. 나 관심 있습니다. 총각의 처녀에게 두는 그런 관심 말고 뭐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 준비를 조금 더 했는데요. 이것으로 끝을 맺기로 원합니다. 원래는 5번도 있고 결론도 있는데 제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조금 더 하고 싶은데 1부 예배 때 제가 요 4번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5번까지 결론까지 다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가만 생각하다 보니까 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3일 밤낮을 설교해도 많은 사람의 은혜를 받았지만 제가 조금 길게 하면 시험에 들까 제가 두렵습니다. 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빈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이지만 주님 시시때때로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알고도 행치 못하는 우리에게 이런 깨우침을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 135장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135장. 어떻게나 오늘이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의족은 하느님 기쁜 말일세 어떻게나 오늘이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 오신 주 예수 찬송합시다. 풍랑의 바다에 걸어오시고 갈릴리